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규범, 법이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 그것을 성경은 율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수만해도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율법을 다 취합하면 우리가 금방 읽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문답처럼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만일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정의롭고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소유나 능력이나 또 자신의 피부색이나 그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다 함께 잘 사는 그야말로 포용 국가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2009년 봄에 제가 토론토에서 살고 있을 때 저희 집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파도 심고 또 몇 개 안 되는 깨도 심고 또 방울토마토, 딸기도 심었습니다. 그래봐야 가로 세로 2m도 안 되는 손바닥만한 그런 텃밭입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 흙도 갈아주고 또 모종도 심고 씨앗도 심고 물을 주고 가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저에게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땀을 흘린 보람이 있다라는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0년에도 밭을 가꾸고 심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겨우 딱 한 번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나마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말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잡초들만 무성하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니, 우리의 마음도 마치 이 뒷마당 텃밭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면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온갖 잡초들만 무성하게 그렇게 망가지는 게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지요. 이웃을 사랑할 것 같지요. 정의롭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 같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런 열매를 맺기보다는 차별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불행의 잡초들만 무성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사람은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가 뭐죠?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는 바로 죽음이죠.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존재죠.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비참함은요, 두 가지 면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은커녕 죽음이란 단어조차 떠올리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도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다거나 가까운 지인의 부고 문자를 받았을 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실한 것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죠. 그냥 죽음을 외면한 채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건 먹고 건강관리 잘하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을 좀 유보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재산이나 경영 능력으로 보아서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곡식을 많이 쌓아둘 정도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농사일을 해서 밭을 가꾸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많은 수확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확을 얻었다고 이제 흥청망청 낭비하고 써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곡간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잘 관리하고 보관해서 이제 말하자면 재테크에 힘을 썼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공한 농경인 상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이야기에서 부자는 이렇게 혼잣말로 흡족해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쌓아둔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부자는 지혜롭게 경영하고 재산과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리석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의 가치를 마땅히 찾아야 할 곳에서 찾지 않고 이 부자는 재산에서 찾았던 거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넉넉한 소유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았던 겁니다. 청소년들이 아이돌에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에 빠져 열광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또 번영과 위로와 기쁨을 획득하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을 갈구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이돌인 겁니다. 그게 우상인 거죠. 그래서 칼빈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우상을 추구하는 끊임없이 수도 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소유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죽음의 두려움과 비참함을 피하기보다는 직면합니다. 그 문제 앞에 대면하죠. 정면으로 대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로 인한 죽음과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자를 발견한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주어진 삶을 다르게 살고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이와 같기를 기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겪는 비참함은요, 비단 육신의 이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관계의 죽음에서도 실감합니다. 보통 신앙이라 그러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신앙은 관계의 문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도 역시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중요 내용입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그 법을 주신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대로만 산다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정의롭고 정말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어기는 성향이 강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거나 또 미워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상하고 깨어진 채 살아갑니다.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사이에서도 불화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열등감으로 왜곡된 이기적인 사랑으로 지나친 비교의식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성차별에 인종차별에 민족주의에 이 세상 곳곳에는 죄로 인한 파괴와 고통과 죽음과 비참함이 여러 관계들 속에 깊이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은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을 보시면요. 동성연애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그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워두신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결과가 타락 이후에 일부 일처 결혼이 깨지고 동성연애가 심지어 북미 여러 곳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온타리오의 이 교육청에서는 동성연애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승인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도 했지요. 하나님의 규범과 법을 무너뜨리고 타락한 본성을 합리화하는 인간 중심의 법을 제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만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위 합법적으로 악을 교묘하게 행하고 조장하는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가 있지요. 최근에 개봉한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공작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라 그럽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의아할 정도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권력과 이 법의 비호 아래 얼마나 사람이 악할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고 또 무모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거기에 여러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함,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거의 매년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그치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청년이 유치원 교실 두 곳에서 실탄 100여 발을 쐈습니다. 아이들 20명이 죽었고 교직원들 모두 28명이 숨졌습니다. 총기 참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어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이 시위를 하면서 들고 일어났을 지경입니다.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권력과 탐욕으로 인해서 과연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싶습니다. 참으로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격자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본 목격자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비명소리와 그 참혹한 일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침묵하죠. 그 영화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누가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다 그런 거죠.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의 속내가 여실히 보여집니다. 개인의 이기심, 무관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집단 이기주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이 여러 소식들을 보면 29절에 이 추악하고 비참한 현실이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 복음으로 유혹했지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이 사단의 유혹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뱀의 유혹을 통해서 했다면 지금은 광고에서, 드라마에서, 인터넷에서, SNS에서, 풍문으로, 유행으로 그렇게 사탄은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선택하면서 정말 사탄의 말처럼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었는가? 그래서 행복한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도리어 사탄의 힘에 붙잡혀서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래서 비참함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게 쾌락이든 그게 발악이든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과 풍요의 삶은 연기처럼 날아가고 죽음과 고통의 신음소리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일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 피조물들은 죽음과 그 고통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사탄의 속삭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노만 더할 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며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임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진정한 위로를 찾고자 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찾고 영원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이 죄와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뭔데 잔소리야, 냅둬, 이렇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불의와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로 인한 죽음과 그 비참함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